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하여서 10월 8일까지 약 15일 정도 펼쳐지는 아시안게임은 40개의 종목에 482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40개의 종목 중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역시 마라톤입니다. 2000년 전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톤이지요. 2000년 전의 마라톤 대회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전 490년경에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이 스파르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파견하였고 그 전령은 약 200km의 거리를 이틀에 걸쳐서 질주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원공을 파병하는데 동의를 하였지만 스파르타의 전통에 따라 만월에 출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도움이 없이 몇몇의 동맹 도시의 도움으로 아테네군 10,000명,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방에 40.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 그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아테네군은 격전 끝에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전령은 아테네까지 달려가 우리는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전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한편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예국인 이란, 지금의 이란은 마라톤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아의 어떤 경기대회, 세계대회에서 마라톤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국 도시인 테헤란에서 열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아예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란 그 페르시아 선수들은 마라톤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속에 시작된 마라톤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그 당시 마라톤에서 우승한 우승자는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여하였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영웅 대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신앙생활을 달리는 경주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이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응원과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격려가 들려지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인기 있던 마라톤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마라톤과 같다라고 왜 그렇게 비유를 하며 얘기를 했을까요?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점은 첫 번째, 신앙생활도 마라톤처럼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두가 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 그림 보시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죠. 그 여정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는 두 사람이 그냥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담을 넘어옵니다.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누군가라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은 헛된 영광이란 땅에서 온 허례, 즉 허례허식과 형식주의와 위선이란 두 사람입니다. 허례와 위선이란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왜 담을 넘어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힘들게 왜 꼭 좁은 문으로 갑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앞에 새 길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 양옆에는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이 있고 가운데는 좁고 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자신은 이 좁고 험한 길, 말씀에 따라서 좁고 험한 길을 간다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이 허례와 위선은 그 크리스찬을 비웃으면서 자신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점점점 검정숲,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숲에 도달하여서 결국 그 사람들을 영영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좁은 문과 험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세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신앙의 경지를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라톤은 지정된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경주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하여서 신앙의 첫 경주, 첫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간증을 할 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니까 그 영혼이 새롭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라톤과 신앙생활이 비슷한 점, 두 번째는 마라톤의 결승점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은 올림픽 폐회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운동장이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마라톤 코스 중간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환호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인 운동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마라톤 경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린 선수가 운동장에 탁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그때부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호를 해줍니다. 왜요? 그 마라톤 경주자에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환호를 해서 여러분 힘을 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운동장 몇 바퀴를 돌 때 사람들은 힘을 내라고 박수를 칩니다. 환호해 줍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라는 겁니다. 운동장에 들어와 몇 바퀴를 돈 후에 결승점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그 군중들은 그 우승자에게 완주자들에게 박수를 착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황영조 선수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황영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마라톤 금메달은 1936년이에요. 1936년 손기정 씨가 그 손기정 옹이 마라톤에 여러분 금메달을 딴 이후에 56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최초의 사람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근데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황영조 선수가 막 달리는 게 TV에서 중계가 됐어요.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는데,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황영조 선수가 그 운동장에 탁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었던 황영조 선수가 또 얼굴에 화석이 돌면서 운동장 몇 바퀴를 막 돌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테이프를 탁 끌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군과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쫙 달려가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꼴증점,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라톤과 같이 믿음의 경주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를 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라톤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한순간에 숨을 참고 빨리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잠깐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 봐보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잠깐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열심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지금도 우린 달려가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잠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완주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는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이에요.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이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잠깐 여러분 중간에 쉬고 다시 열심히 한다는 건 결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몸을 쳐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잠깐 쉬고 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라톤도 달리다가 중간에 쉬면 달릴 수 있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가 누군가에게 부닥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고 아닙니까? 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탄력이 있어서 그 달려오던 탄력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쓰러지면은 중간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쉰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예전과 같은 그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 힘들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쉬다 가면 절대로 옛날처럼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잘하는 사람들은 근지구력과 강한 체력,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체적인 강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함도 그 마라톤 선수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나중엔 맨 처음엔 내 육체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다 보면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강인한 체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하게끔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할 때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땀을 잘 배출하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달릴 때 발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가볍고 충격을 흡수하며 땀을 잘 배출하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볍게 입고 그 가벼운 운동화, 땀을 잘 배출하고 그 좋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운동화를 신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왜 그렇게 신발과 옷에 대해서 가볍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달리다 보면 나중에 힘들고 지치면, 어려워지면은 나중엔 여러분 단 몇 그램도 그게 무겁게 느껴져요. 힘 있을 때 모르겠지만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는 그 몇 그램조차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최대한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옹콘.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무거운 짐, 방해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경기자에게 방해가 되는 옷을 벗고 달리는 헬라인의 습관. 마라톤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다 벗고 한 거예요. 그 팬티만 입고 그냥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고추장스러우니까. 그것도 무겁다니까요.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그냥 고추장스럽고 무겁게 다 벗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유페리스타톤이란 쉽게 얽매이는 것, 그리고 달라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다시 한번 쉽게 얽매이는 것, 달라붙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죄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란 뭐냐? 쉽게 다가옵니다. 달라붙어요. 근데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식한 후에 그 죄와 죄의 습관을 떼어버리고 할 때 그 죄와 습관이 쉽게 버려집니까? 죄 짓는 건 쉬운데 그 죄의 습관과 죄를 버리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눈을 빼고 왜 팔을 자르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결단하지 않으면 그 죄를 쉽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지만 절대로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한 예능에서 보니까 경기를 하는데 반환점을 돌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호각을 부르면. 근데 호각을 부르면 딱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호각을 불자마자 달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라기가 휙 부러진 다음부터 탁 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으니까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달리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온몸이 땀을 흘리고 흐려도 결국 그것을 해치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있던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이요,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호루라기가 불리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다리를 붙잡아요, 실제로. 근데 그 힘센 사람이 다 사람들을 다 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달리니까 너무나 쉽게 반환점을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어둠의 약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방해하고 붙잡아요.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 부에 대한 욕망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습관적인, 그리고 여러분 쉽게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여러분들 계속 붙잡는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며 더 나가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시는 거예요. 자꾸 맡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끊이지 않는 나를 묻고 나를 방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표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을 다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표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사단마귀 어둠의 악한 영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저쪽으로 가게 만들고 자꾸만 치우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방향을 잃게 되고 있는 힘을 다 소진하게 돼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여러분 전에 보니까 어떤 자전거가 있는데요. 3발인가 4발 자전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가려고 하는데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삐뚤어져 있어요. 그 자전거의 휠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니까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자르나오나 치우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힘이 소진되는 거예요. 자꾸만 왔다 갔다 보면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힘이 소진돼요. 그리고 사단마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보게 만들어요. 뒤돌아보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를 여러분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정말 맛있는 것도 많았는데, 먹고 행복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몸이 비록 힘들었지만 이렇게 지치고 힘들진 않았는데, 틈만 나면 여러분 자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라고 그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라고 자꾸 뒤를 바라보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 음란과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얘기합니다. 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성을 불로서 심판할 테니까 빨리 너와 내 가족들은 이 소돔성을 벗어나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자꾸만 주저하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너무나 급해서 임박한 심판이 왔기 때문에 천사가 끌고 데리고 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끌고 오는데도 천사가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이 소돔성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셔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봤을까요? 왜 뒤를 돌아봐서 죽음을 자초하고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롯의 아내가 자기가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뻔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제가 보니까 천사가 그 얘기한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아니에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써 심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할 땅은 이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이곳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꾸만 세상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잠시 거쳤다가 사라질, 그리고 잠시 거쳤다 갈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천국 바라보며 주님께서 달려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사도 바울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표대를 온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종착역은,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믿음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포론테스라는데, 이 아포론테스는요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하다예요. 주목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딴 걸 안 보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는 귀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곁길을 향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묶일 수밖에 없고 온전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거 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한 후에, 고난 당하신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거나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힘을 잃거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합니다. 경주마가 가리개를 가리고 오직 결승점 향해 달려가듯이 여러분 눈안에 예수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승전이신, 그 결승점인 예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우리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주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요.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두려움이 올 때 눈을 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문 앞에서 그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여러분 힘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데 필요한 건 세 번째, 믿음의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힘을 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야 할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체력과 인내력. 근데 여러분, 체력이 되어 완주할 수 있죠.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주하지 않아요. 맨 처음엔 몇 미터, 몇백 미터, 그러다 나중에는 몇 킬로, 나중에는 더 힘이 주어지면은 한 하프, 한 30km, 20km, 나중에 힘이 주어졌을 때 완주할 수 있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힘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떤 신앙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맨 처음엔 그것이 큰일 날 것처럼 어려운 일처럼 다 끝날 일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큰 일처럼, 죽을 일처럼 보였던 것이 체력이 생기면은, 야,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체력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더 나가서 영적인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체력도 필요한데 인내력도 필요해요. 마라톤 선수들도 강한 체력도 필요하지만 그 극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로서라는 이 단어는 디히포모네스라는 단어예요. 디히포모네스. 근데 이것은 인내를 통하여 인내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신앙의 경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인내야말로.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이라는 게 바로 인내예요. 어려움이나 괴로움 따위를 참고 견딤.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참고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기 바랍니다. 영적 인내가 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상 경기 중 최장 시간이 소요되는 마라톤은요, 인간의 지구력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스포츠입니다. 총 거리도 거리지만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잖아요. 트랙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트랙들을 도로를 달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더위나 추위나 주변의 소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달리는데 신경 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아스팔트의 그 뜨거운 열기 또 때로는 그 추위 그 모든 것들이 달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라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좋은 환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소음과 환경은 그런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며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온도와 주변의 소음들과 힘든 환경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점이라고 영어를 표현하는데 이 사점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데스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데스포인트. 이게 뭐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대부분 그 데스포인트는 보통 풀코스 마라톤에서 한 30km 정도 달렸을 때 그 사점이 온답니다. 데스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계가 와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점 데스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죽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신앙의 데스포인트가 옵니다. 근데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면 세컨드 윈드라는 게 온답니다. 이 세컨드 윈드라는 게 뭐냐면은
일명 고온 현상인데 산소의 필요량과 산소의 섭취량이 불균형이 이제 맞춰져서 조화롭게 편안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윈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오게 되면 그 데스 포인트를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점 데스 포인트를 지나서 달리다 보면 여러분 세컨드 윈드 내 모든 산소량과 필요한 그런 산소량이 다 적절하게 딱 돼서 몸이 너무나 날아갈 것 같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면 편안한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반드시 영적인 사점 데스포인트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체험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은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컨드 윈드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 마지막 결승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신앙의 첫 출발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도 예수고요. 우리의 과정과 표대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완주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복음 사역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그 고백인데, 그 편지인데 그 유언서 같은 고백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 경주를 완주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결승점을 탁 통과하여서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주변에 소음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함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 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 우리가 의와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고 또 여러 가지 출발점이 있듯이 또한 결승점이 있듯이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표대와 방향을 제시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구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질과 천군과 천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